나사렛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신 곳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많지 않은 소박한 마을이었으며 주변의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큰 도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약 350m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예수님의 자연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전합니다. 나사렛의 역사적 배경과 평판. 나사렛은 구약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으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좋은 평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사렛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으며 이는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전합니다.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성장과 생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이곳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배우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배우셨을 것이며 이러한 배경은 그분의 실제적인 비유와 가르침에 반영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삶을 경험하셨고 그분의 인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셨고 이는 그분의 신앙적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전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회당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선포였으며 당신의 공생애의 목적을 명확히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으나 곧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에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거부 이후의 예수님의 행보.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비록 나사렛에서는 거부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더 넓은 지역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의 거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언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영적 의미와 오늘날의 중요성. 나사렛은 외적으로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고 전합니다. 오늘날 나사렛은 기독교 순례지로서 중요한 곳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사렛의 역사와 의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예수님의 인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중요한 장소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음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